구원의 교리 제2권제 12장 영적인 삶과 영적인 사망. 둘째 사망. 육체적인 사망의 본질. 영적인 사망이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많은 선량한 사람의 평화로운 마음의 파문을 일으켰으며 주님의 영에 대한 간증으로 인도되지 않는 종교단체에서 토론의 주제가 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어려운 것이 아니며 경전을 알고 있는 교회 회원이라면 누구나 답할 수 있어야 하는 문제입니다. 킬멸의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죽음이란 단어에 믿을 만한 정의에 따르면 모든 신체상의 기능이 모두 영원히 정지된 상태로서 곧 육체는 그것을 이루고 있는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되는 상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킬겸은 흙으로 돌아가리니 그 속에서 내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창세기 3장 19절 고 주님은 아담의 범법 후에 아담에게 명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영은 육체로부터 풀려나와 분리된 영들만을 위하여 예비된 곳으로 가게 되며 그곳에서 영과 육체가 다시 결합되어 불사불멸의 상태로 영원히 지속되게 하는 부활을 기다리게 됩니다. 육체적인 사망은 일시적인 상태인 인간이 죽으면 육체가 썩어 흙으로 된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에게 둘째 사망 곧 영적인 사망이 육체뿐만 아니라 영을 분해시키는 것으로 모든 악한 자에게 이르는 죽음이라는 잘못된 이론을 전개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육체적인 사망 곧 인간의 사망은 영과 육체의 영원한 분리가 아닙니다. 육신이 흙으로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영원한 분리가 아닙니다. 그것은 부활하는 날에 육체가 흙으로부터 다시 모아지고 영으로 생기를 얻어 다시 살게 될 때 끝나게 되는 일시적인 분리 상태입니다. 이 축복은 이 지상에서 산 사람에게는 선한 사람이든 악한 사람이든 간에 아무런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모든 인간에게 주어집니다. 바울은 의로운 자의 부활과 불의한 자의 부활, 사도행전 24장 15절이 있다고 말하였으며 구세주께서는 무덤에 있는 자가 모두 그의 음성을 듣고 나올 것이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요한복음 5장 29절 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적인 사망 곧 둘째 사망의 본질. 영적인 사망이란 하나님으로 부터의 영적 소외 상태. 가장 높으신 이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라고 정의할 수 있습니다. 영원한 정죄의 형벌도 역시 영적인 사망이라 불릴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악한 자에게 최후로 주어지는 둘째 사망 곧 영적인 사망은 첫째 사망과 마찬가지로 주님의 면전으로부터의 추방입니다. 이나 제21권 191에서 192쪽 교리와 성약 29장 41절 영적인 삶 또는 영생의 본질. 하나님의 은사 중 가장 큰 은사는 영생의 은사입니다. 교리와 성약 6편 13절, 11편 7절, 14편 7절, 니파이전서 15장 36절, 로마서 6장 23절, 영생은 복음의 율법과 성약에 순종하는 자 곧 성실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피로써 성결케 된 사람이 받게 될 보상입니다. 이 큰 은사를 받는 사람은 육신의 형상으로만 예수 그리스도와 같아지 요한일서 3장 1에서 3절 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됩니다. 그가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을 것이며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21장 7절 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은 하나님의 생입니다. 의로운 자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살 뿐 아니라 그와 같이 되는 것은 바로 이 은사로 인하여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그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 영으로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4에서 17절. 이 영광을 얻는 사람은 모두 영원한 진보의 특권을 얻게 되며 충만함을 받기까지 지식과 힘과 권세를 축복받을 것입니다. 저들은 제사와 왕이요 그의 충만하심과 영광을 받은 자요
그런 고로 기록된 바와 같이 저들은 신인이 곧 하나님의 아들이니라. 따라서 만물은 저들의 것이라. 살았거나 죽었거나 현재 것이나 미래 것이나 다 저들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 것이니라. 또 저들은 모든 것을 이기리라. 이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면전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교리와 성약 76편 56에서 62절 영적인 사망 또는 영원한 사망은 영생과 반대된 매사에는 상대되는 것이 있듯이 영생에 반대되는 형벌이 있습니다. 이 형벌은 가장 엄한 저주 교리와 성약 41편 1절입니다. 이것은 둘째 사망 곧 영적인 사망으로서 하나님의 면전과 그의 빛과 진리로부터 영원토록 추방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둘째 사망을 영원한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은 육체와 영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영은 영원한 것이므로 존재하기를 그친다는 의미에서 죽을 수 없습니다. 멸망의 자식 전세에서의 루시퍼의 모반 우리는 경전에서 한때 아침의 아들이었으나 이 지구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의 권능을 행사하였던 루시퍼가 세상의 구세주로 택함을 받고 죽임을 당한 어린 양 요한계시록 13장 8절 이사야 14장 12에서 20절 모세서 4장 1에서 4절 아브라함서 3장 22에서 28절으로 불림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와 구원의 계획에 반대하여 모발하였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인간의 선택의 질을 말살하려 시도했던 루시퍼의 이 모반에서 루시퍼는 영의 3분의 1을 유혹하여 그를 따르게 하였습니다. 그와 그의 추종자는 하늘로부터 추방되었고 지구가 창조되었을 때 이들은 육체를 입고 태어나는 특권을 거부당한 채 영으로 이 세상에 왔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다음 말씀은 쫓겨난 사탄에 대하여 하신 것입니다.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누가복음 10장 18절 이 사탄은 요한이 계시록에서 말한 용 곧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과 함께 싸우고 하늘로부터 쫓겨나 땅에서도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와 신권에 대항하여 싸운 용과 동일한 존재입니다. 요한계시록 12장 7에서 9절 교리와 성약 76편 25에서 31절 멸망의 자식의 두 부류 이들 모반적인 영이 받는 엄한 형벌은 영원히 육체를 입지 못하고 남아있게 되는 것과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하여 구속받는 특권이 거부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빛을 받은 후에 고의로 악을 택하여 회개의 권세를 잃었기 때문에 영원히 하나님의 면전에서 추방당하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사는 동안 고의로 모반에 합세하였습니다. 이 지상에서 그들의 사명은 인간의 영혼을 파괴하여 그들이 비참한 지경에 있는 것과 같이 인간도 비참하게 만들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영이 멸망의 자식이라 불리는 것입니다. 오 하나님의 지혜 그의 자비와 은혜여. 이는 보라, 만일 육체가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진대 우리의 영은 영원하신 하나님의 면전에서 타락하여 악마가 된 저 천사에게 복종하게 되지 않을 수 없어. 더 이상 일어나지 못할 것임이라. 또 우리의 영은 필연 그와 같이 되었으리니 우리는 악마가 되며 악마에게 속한 사자가 되어 우리 하나님의 면전에 들어갈 수 없게 되고 거짓의 아비와 함께 머물며 그 자신처럼 비참 가운데 있게 되리라. 참으로 우리의 첫째 부모를 속인 존재에게니 그는 스스로를 빛의 천사에 가깝게 변형시켜 사람의 자녀들을 선동하여 살인 비밀 결산을 만들게 하고 온갖 종류의 은밀한 어둠의 일을 행하게 하는도다. 니파이후서 9장 8, 9절 멸망의 자식으로는 또 다른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부류는 이 지상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권능을 알고 하나님의 권능과 목적을 잘 알면서도 그에 대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욕하는 사람들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주님은 이 부류의 사람들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셨습니다. 곧 나의 권능을 알고 있고 그 권능의 참여자가 되었으나 스스로를 내어 맡겨 악마의 힘을 통하여 굴복당하여 진리를 부인하며 나의 권능을 무시하게 된 모든 자에 대하여 이같이 주가 이르노라. 그들은 멸망의 자식들이여.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들에게 더 좋을 뻔하였다 하는 자들이니
이는 그들이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더불어 영원히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운명에 놓인 진노의 그릇입니다. 그들에 관하여 나는 말하기를 이 세상에서나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가 없다 하였나니 성령을 받은 뒤에 성령을 부인하고 아버지의 독생자를 부인하며 그들 스스로에게 그를 못 받고 드러내어 그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였습니다. 이들은 악마와 그의 사자들과 함께 불과 유황 못 속으로 들어갈 자들이여 둘째 사망이 조금이라도 권능을 미칠 유일한 자들이니 그러하도다. 진실로 주의 진노를 받은 후에 주께서 정하신 때에 구속받지 못할 유일한 자들이니라. 교리와 성약 76편 31에서 38절 멸망의 자식이 받는 형벌. 이 형벌의 정도는 그것을 받는 자 외에는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교리와 성약 29편 27에서 29절 76편 44에서 48절 이 형벌은 인간에게 주어질 수 있는 가장 엄한 형벌이라는 것이 분명합니다. 밖의 어두움이란 우리가 표현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의 영의 위로가 미치지 않고 완전히 그의 면전에서 추방된 상태라고 알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혹독한 형벌은 멸망의 자식에게만 주어지는 형벌입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서 악한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의 권세를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악한 사람은 그들이 죄에 대한 고통의 대가를 치른 후에는 결국 옥에서 나와 회개하고 무릎을 꿇고 그리스도를 인정하여 별의 영광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영향을 다소 받게 됩니다. 이는 그들이 자기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을 것이요 각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따라 예비된 거처에서 자기 자신의 영토를 받을 것입니다. 또 그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종이 되리라. 그러나 하나님과 그리스도께서 거하시는 곳, 곧 끝이 없는 세상에는 올 수 없느니라. 교리와 성약 76편 111에서 112절. 그러나 멸망의 자식에게는 이러한 축복마저 거절되었습니다. 그들은 기꺼이 사탄의 종이 되었으며 사탄의 종으로서 영원히 남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회개의 권세와 하나님의 자비 밖으로 벗어난 것입니다. 둘째 사망을 초래하는 죄의 본질. 예수께서는 이 부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회방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회방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도 사하심을 얻지 못하리라. 마태복음 12장 31에서 32절. 이 죄는 요한이 말한 사망에 이르는 죄 요한일서 5장 16에서 17절이며 히브리서 저자는 다음과 같은 말로써 용서받지 못할 죄라고 말하였습니다. 한번 비춤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히브리서 6장 4에서 6절. 멸망의 자식의 부활. 살과 뼈의 몸을 입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인간은 첫째 지체에서 율법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지상에 온 것입니다. 이 첫째 지체란 지상 생활이 시작되기 전에 우리가 살고 있었던 영의 세계입니다. 그곳에서 루시퍼와 함께 모발하지 않고 율법에 순종한 영은 모두 이 지상에 태어나 살과 뼈의 육신을 입을 수 있게 되었으며 인간이 아담의 범법으로 벌을 받지 않으므로 주님은 아담의 범법으로 인하여 당하게 된 인간의 필연적인 사망으로부터 인간을 구속하셨습니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고린도전서 15장 22절. 그러므로 그들이 부활에 참여하여 다시 영과 육체가 결합되어 결코 분리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경전에서 다음과 같은 선구를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악인은 사망의 줄이 풀리는 것 외에는 마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그대로 있게 되리니 이는 보라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날이 오미니라. 이제 현세적 사망이라 일컫는 사망이 있나니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이 현세적 사망의 기역줄을 푸실 것이라. 모두가 이 현세적 사망에서 일으킴을 받으리라. 영과 육신은 다시 그 완전한 형태로 재결합될 것이요 사지와 관절은 지금 이 시간에 우리와 같은 그 본래의 구조로 회복될 것이라.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것 같이 알면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명백히 상기하게 되리라. 이제 이 회복은 늙은 자나 젊은 자, 내인 자나 자유로운 자, 남자나 여자, 악한 자나 의로운 자, 모두에게 임할 것이요. 그 머리털 하나라도 잃지 아니하고 모든 것이 지금처럼 그 완전한 구조, 즉 육신으로 회복되어 영원하신 한 하나님이신 아들 그리스도와 아버지 하나님과 성령의 심판대 앞에 인도되어 신문을 받고 그 행위가 선하든지 그 행위가 악하든지 그 행위대로 심판을 받게 되리라. 엘마서 11장 41에서 44절 첫 번째 영적인 사망과 두 번째 영적인 사망과의 비교. 그러므로 두 번째 영적인 사망은 영과 육체의 멸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면전으로부터의 추방이요 의로움을 취하는 것으로부터의 추방입니다. 암의 범법에 대하여 주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나 주 하나님은 그의 범법으로 말미암아 그를 에덴 동산에서 나의 면전에서 쫓겨나게 하였나니 이로써 그는 영적으로 죽은 자가 되었느니라. 이것이 첫째 사망이니 곧 내가 말하기를 너희 저주받은 자들아 떠나가라고 할 때 악인에게 선포될 영적인 사망이요 마지막 사망인 바로 그 사망이니라. 교리와 성약 29장 41절 둘째 사망은 영적인 사망입니다. 이는 주님의 면전으로부터의 추방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회개하지 않고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모든 사람에게 임한 첫 번째 영적 사망과 비슷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겨나는 첫 번째 영적인 사망을 겪은 사람들은 복음의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이 사망으로부터 구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받게 됩니다. 침례와 확인을 통하여 거듭나서 다시 영적 인생활로 되돌아올 수 있으며 끝까지 순종함으로써 하나님의 해의 왕국에서 영생의 축복을 받게 됩니다. 둘째 사망을 맛보는 자들은 영적인 빛을 받고도 이를 따르지 아니하고 모발하는 자들이며 이들은 그대로 죄에 머물러 있어 추방당하게 됩니다. 멸망의 자식은 구속이 없이 부활함. 엘마는 몰몬경에서 이들의 상태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분명하고 강경하게 설명하였습니다. 또 이제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때 사망, 곧 둘째 사망이 임하나니 이는 영적인 사망이라. 곧 현세적인 사망으로 자기 죄 가운데 죽는 모든 자가 또한 영적인 사망을 당할 때이니 참으로 그는 의에 관한 것들에 대하여 사망을 당하게 되리라. 그때가 그들의 고통이 불과 유황의 목 같을 때이니 그 불꽃이 세세토록 올라가며 그때가 그들이 사탄의 능력과 사로잡음에 따라 사슬에 매어 영원한 멸망으로 내려갈 때이니 저가 자기 뜻대로 이들을 복종시켰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마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아니한 것 같으리니 이는 하나님의 공의에 따라 그들이 구속받을 수 없음이요 썩음이 다시 없는 고로 그들이 죽을 수도 없음이니라. 엘마서 12장 16에서 18절 여기에서 우리는 부활은 육체를 입었던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며 그 이유는 그들이 이 세상에서 육체를 입을 수 있도록 첫째 지체를 지켰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아담의 범법으로 벌을 받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비와 공의와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부활로 인하여 부활하게 됩니다. 이는 이들이 육체적인 사망에 대하여 책임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둘째 지체를 지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육체와 영이 결코 분리될 수 없이 연합하여 부활하게 될 때 그들은 선지자의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러므로 악인은 사망의 줄이 풀리는 것 외에는 마치 구속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이 그대로 있게 되리니 이는 보라 모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일어나 하나님 앞에 서서 그 행위에 따라 심판받을 날이 오미니라. 엘마서 11장 41절 교리와 성약 76편 42에서 48절 됩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죽음의 사슬이란 곧 육체적인 사망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후에 루시퍼와 함께 그를 태초로부터 섬기던 자들과 함께 이들에게 최후의 판결이 내려져 밖에 어두움으로 내어 쫓기게 될 것입니다. 영원한 불꽃의 고통의 본질. 이 사망에 관하여 네이멘인 사무엘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습니다. 참으로 보라, 이 죽으심이 부활을 가져오며 모든 인류를 첫째 사망, 저 영적인 사망에서 구속하나니
이는 모든 인류가 아담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주의 면전에서 끊어짐으로 현세적인 것이나 영적인 것에 관하여 죽은 것으로 간주됨이라. 그러나 보라, 그리스도의 부활이 인류, 참으로 곧 모든 인류를 구속하여 그들을 주의 면전으로 다시 데리고 오리라. 참으로 또한 회개의 조건을 이루게 하라니. 그러므로 누구든지 회개하는 그 자는 지켜 불에 던져지지 아니하거니와 누구든지 회개하지 아니하는 자는 지켜 불에 던져짐에 그들에게 다시 영적인 사망이 임하나니 참으로 둘째 사망이라. 이는 그들이 의에 관한 것에 대하여 다시 끊어짐이니라. 힐라멘서 14장 16에서 18절. 불과 유황못이라는 것은 악한 자들이 받을 고통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실제의 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고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세주께서 말씀하신 죽지 않는 벌레와 꺼지지 않는 불, 마가복음 9장 44절, 니파이후서 9장 16절의 형벌을 말하는 것입니다. 무서운 형벌을 받을 사람이 극히 적은 것에 우리는 감사를 드려야 하겠습니다. 수치뉴스 1933년 10월 7일 1, 6, 8쪽. 루시퍼는 모반으로 인하여 멸망의 아비가 됨. 만일 루시퍼가 그의 모반의 결과를 알지 못하였다면 어떻게 그가 멸망의 아비가 되었겠습니까? 그가 무지하였다면 그는 멸망의 아비가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가 무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멸망의 아비가 되었고 그의 추종자는 멸망의 자식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는 그들이 알면서 죄를 범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눈을 크게 뜬 채로 하나님을 대항하여 모발하였습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값진 진주, 못에서 4장 6절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버지의 목적을 모두 알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사탄의 악한 행위를 그의 목적을 성취시키는 데에 사용하셨습니다. 처치뉴스 1935년 3월 9일 8쪽. 복음은 영적인 삶을 가져옴. 복음은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원해 줌. 아담을 에덴 동산에서 추방한 후 주님은 아담과 그의 후손이 미치는 영역 내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는 방편을 마련하셔야 했습니다. 복음의 계획이 이 같은 목적으로 밝혀져서 그들이 다시 성령의 힘을 통하여 주님께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때의 육체적인 죽음에서 구속하는 것은 마땅치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영원한 보상을 얻기 위하여 준비해야 할 준비 상태가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준비 상태란 모든 인류로 하여금 그들이 순종하여 자신의 구원을 이룰 것인지 아니면 복음의 율법에 불순종하여 정죄의 길을 택할 것인지를 시험하여 증명하게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이나 제21권 190상 복음에 순종함으로써 영적으로 거듭남. 사람은 죄를 지으면 그 죄에 관한 특별한 율법에 순응하여야만 그 죄로부터 해방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아담이 사탄의 유혹을 받아 그 유혹에 굴복하였으며 그 죄로 인하여 영적인 사망을 맛보게 되었고 다시 말해서 주님의 면전에서 추방당하였다는 것을 읽어 알고 있습니다. 그가 다시 하나님의 면전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영적인 사망의 상태에서 다시 영적인 삶의 상태로 돌아가는 영적인 거듭남입니다. 주님은 천사를 아담에게 보내어 그가 아버지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구속의 계획을 알려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그는 우리의 구속주인 예수 그리스도의 사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은 신앙과 회개와 물의 침례와 성신의 은사를 통하여 모든 인간이 영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방편을 마련해 놓으셨으며 이 방편으로서 모든 인간은 주님의 면전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암의 모든 후손은 이 같은 사망의 상태를 유업으로 받았으며 복음의 원리에 순종함으로써 이 영적인 사망으로부터 구속되지 않는 한 책임을 질 연령에 이른 자는 모두 하나님의 면전에서 쫓김을 받는 영적인 사망을 맛보게 될 것입니다. 계보 민 역사지 제17권 145에서 146쪽 교리와 성약 29편 36에서 45절 복음을 통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감. 구세주께서는 그의 교리를 받아들이는 자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갈 것이라고 가르치셨으며 요한복음 5장 24절 그가 온 것은 생명을 주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
요한복음 10장 10절며 그를 믿는 자는 결코 죽지 않을 것이니 요한복음 11장 25에서 26절 곧 영적인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고 가르치셨습니다. 그 행실을 삼가지 아니하는 자는 죽으리라. 잠언 19장 16절 이는 영적인 사망이란 영적인 생활을 하기를 거절하는 모든 자에게 임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처치뉴스 1937년 5월 8일 5쪽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요한복음 5장 24절 물론 그리스도께서는 사람이 죽지 아니하고 무덤에 묻히지 않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영적인 사망을 두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를 믿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누구나 영적인 사망에서부터 물의 침례로서 영생으로 인도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되었으므로 끝까지 그의 성약을 성실하게 지키면 결코 죽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였으므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인도되었습니다. 계보 민 역사지 제17권 147쪽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저주란 무엇입니까? 저주란 율법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발전의 특권이 거부되는 것을 말합니다. 해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자는 모두 저주를 받으며 다시 말해서 발전이 정지됩니다. 그러나 그들은 그들에게 합당한 다른 영광의 왕국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주님은 인간이 형벌을 받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친절하셔서 모든 사람에게 선택의지를 주시고 각 사람이 그 선택의지에 따라 축복이나 형벌을 받게 하셨습니다. 멸종시킨다는 점에서 볼 때 주님은 결코 그의 자녀의 영혼을 파괴시키려고 계획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의 가장 크신 목적은 구원의 축복을 받으려 하는 모든 인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나 제19권 427에서 428쪽 영혼의 파멸의 의미 원소는 하나님의 성막이니 그러하도다. 사람은 하나님의 성막 곧 성전이니라. 어떠한 성전이든지 더럽혀지면 하나님께서 그 성전을 멸하시리라. 교리와 성약 93편 35절 파멸이란 말살의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의 계시를 통하여 배웠기 때문에 영혼은 파멸될 수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지상에 태어난 모든 영혼은 부활과 불사불멸을 얻을 것이며 끝까지 견디게 됩니다. 파멸이란 말살을 뜻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파멸시킨다고 말씀하신 것은 그들이 주님의 면전에서 쫓김을 받고 빛과 진리로부터 잘림을 받으며 특권을 얻지 못하리라는 의미로 말씀하신 것이며 그것이 파멸인 것입니다. 처치뉴스 1940년 3월 30일 4 마태복음 10장 28절 영원한 형벌의 의미 영원한 형벌 곧 끝이 없는 형벌이란 이 형벌을 받는 자는 영원히 이것을 견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할지라도 이 고통에는 끝이 없으리라 기록되지 아니하였고 무궁한 고통이라 기록되어 있느니라. 또 기록되기를 영원한 정죄라 하였도다. 그런즉 이는 다른 경전보다 더욱 명확하게 표현되어 있나니 전적으로 내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사람의 자녀들의 마음에 역사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런즉 내가 이 비밀을 너희에게 설명하리니 이는 실로 나의 사도들과 같이 아는 것이 너희에게 합당함이니라. 이 일에 택함을 받은 너희에게 실로 하나같이 말하노니 이는 너희로 나의 안식에 들어오게 하려 함이니라. 대저 보라 경건의 비밀 그 얼마나 큰고 이는 보라 내가 무궁함이요 내 손에서 주어지는 형벌은 무궁한 형벌임이니 이는 무궁이 내 이름임이다. 그런즉 영원한 형벌은 하나님의 형벌이요 무궁한 형벌은 하나님의 형벌이니라. 교리와 성약 19편 6에서 12절 하나님의 율법은 불변합니다. 이 설명에서 우리는 영원하고 무한한 하나님의 율법에 따라 같은 범법에는 항상 같은 형벌이 따르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이 형벌은 하나님께서 불변하는 율법에 따라 정해 놓으신 형벌이기 때문에 끝없는 형벌 또는 영원한 형벌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사람은 무한한 고통을 맛보게 됩니다.
그러나 그가 그의 범법에 대한 벌을 모두 받은 후에는 형벌에서 풀리게 되나 그 형벌은 다음번의 죄인을 기다리고 있으며 그것이 영원히 반복되는 것입니다. 이나 제19권 197에서 198 낙원과 영옥 모반자는 영옥으로 감 노아 시대의 홍수에 멸망되어야 했던 자들에 대하여 주님은 에녹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은 그들이 불순종하였으므로 그들을 가두어 두어야 할 옥을 마련하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그들에게서 배척당했던 노아의 메시지를 갖고 그곳을 방문하실 때까지 머무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보라, 그들의 죄는 그들의 조상들의 머리 위에 있으리라. 사탄이 그들의 아비가 될 것이요 비참이 그들의 운명이 될 것이요 온 하늘들이 그들 곧 내 손으로 지은 모든 것으로 인하여 울리라. 그런즉 이들이 고통을 겪을 것을 보면서 하늘들이 어찌 울지 아니하리요. 그러나 보라, 내 눈이 바라보는 이들은 홍수로 멸망하리라. 또 보라, 내가 그들을 가두어 두리니 한 기영옥을 내가 그들을 위하여 준비해 두었느니라. 그리고 내가 택한 자가 내 앞에서 탄원하였느니라. 그런즉 그가 그들의 죄로 인해 고통을 겪으리니 내가 택한 자가 내게로 돌아올 그날에 그들이 회개하는 만큼 그러하며 그 날까지 그들은 고통 중에 있으리라. 모세서 7장 37에서 39절 우리는 경전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돌아가신 후에 영옥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의 원리를 가르쳐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고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받게 하려 하셨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노아 시대에 불순종하였던 영들은 하나님의 아들이 몸은 무덤에 있는 채로 그들을 방문하였을 때 그의 음성을 들었으며 그의 간증을 기꺼이 받아들이고 그의 계명에 순종하는 영은 그들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8에서 20절 그러나 그들은 홍수로 인하여 죽은 때로부터 구세주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때까지 고통스러운 옥에 갇혀 있었으며 그들이 선지자의 음성을 거절하였기 때문에 그들의 범법에 대한 벌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고대에 살았던 사람이든 지금 살고 있는 사람이든 간에 복음을 거스리는 자에게는 이와 같은 벌이 주어지게 됩니다. 여기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예수에 대한 간증을 거절하는 사람, 진리를 부인하는 사람,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외친 간증을 받아들이기를 거절하는 사람은 벌을 받을 것이며 옥에 갇히게 될 것이고 그곳에서 범법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을 때까지 머물러야 할 것입니다. 계보 민 역사지 제9권 18쪽 의로운 자는 낙원으로 낙원으로 가는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고통을 겪지 않는 자는 의로운 자입니다. 악한 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고통을 받으며 남아있게 됩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악행을 기억하게 되므로 영혼의 고뇌가 한층 더 커지게 됩니다. 그들은 주님을 섬겼더라면 형벌이 아니라 편안함의 보상을 받게 되었을 기회와 특권을 소홀히 했던 것을 인식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들을 건져내는 때가 올 때까지 고통을 받으며 남아 있어야 합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킨 의로운 자는 그러한 곳에 갇히지 않으며 낙원에서 행복을 누리게 됩니다. 모든 고통과 시련과 격동과 영혼의 고뇌에서 해방됩니다. 그들은 그들이 맺은 성약을 진실하고 성실하게 지켰기 때문에 이 모든 고통에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계보 민 역사지 제29권 11에서 12 엘마서 40장 11에서 14절 영의 세계에서의 구분 모든 인간의 영은 죽은 후의 영의 세계로 돌아갑니다. 그곳에서 의로운 자 곧 침례를 받고 충실하게 생활한 사람은 한 곳에 모이고 그 외의 사람들은 다른 곳에 모인다고 나는 알고 있습니다. 조셉 F. 스미스 회장님께 주어진 시험과 복음 교리에서 밝혀진 것은 사실입니다. 조셉 F. 스미스 복음 교리 제4판 596에서 602쪽 주님이 강도에게 말씀하신 참뜻은 그가 영의 세계에 있게 될 것이며 그곳에서 십자가 위에서 소망하는 대로 진리를 배우게 될 것이라는 뜻입니다. 의로운 자는 다른 영들에게 갈 수 있으며 그곳에서 복음을 배울 것이나 의로운 자와 연합하지 못한 영들은 의로운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갈 수 없습니다. 조셉 필딩 스미스
선지자 조셉 스미스의 가르침 309에서 311페이지 누가복음 23장 39에서 43절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에 따르면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 침례받지 않은 영이 포함됩니다. 사이에는 깊은 수렁이 있으며 구세주께서 다리를 놓아 주실 때까지는 아무도 그곳을 건널 수 없고 구세주에 의하여 다리가 놓이면 심권 소유자가 그곳을 건너가 다른 곳에 있는 이들을 가르칠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9에서 31절